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우리 계속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 우리 본문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하고 짤막하니까요. 우리 같이 교독하고 나서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금 요즘에 우리 그 갈라디아서를 계속 같이 보는데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조금 뭐랄까 조금 딱딱하다고 할까, 조금 어렵다고 할까.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 또 약간은 신학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이 내용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정말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과 2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고 주고 있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많은 시간 동안에 율법이라는 그 초등 학문 아래 갇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요, 종의 신분과 비슷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어려서, 아직 너무 어려서 어린 신앙, 그러니까 유치한 신앙. 그러니까 신앙은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려면 주님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참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오늘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죠. 어렸을 때는 종과 같다. 실제는 아들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때가 될 때까지. 후견인이 뭡니까? 가디언 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우리에게는. 우리도 보면 가끔 왜 아이들을 뭐 이렇게 그 친척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조금 뭐 키운다든지 할 땐 가디언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후견인이고 청지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따로 설명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문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인 아들인데도 성년식을 할 때까지 아직 어린애라는 거죠. 그때까지 이제 청지기에게, 다시 말해서 후견인에게 혹은 아까 이 말씀 가운데 청지기에게 그걸 맡기는 거죠. 아이를 잘 맡겨서 가르치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를 가르칠 때
때 이제 늘 회초리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잘못하면 때려도 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도 죽음까지도 허락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은 아들이죠. 자기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자기가 종과 같이 그 후견인 밑에서 종과 같이 말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정말 자기 아들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는 부득불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엄연히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정확한 말씀이 참 표현이 안 되는데 저에게는 이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뭐 어려서 한국에서 자랄 때 아버지가 이제 큰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이렇게 되면 시간만 되면 저를 공장을 보내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이 공장 이 밑에서 공장 이 책임자 밑에서 그냥 거기서 심부름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분 밑에서 마치 사환처럼, 또 어떨 때는 이제 사무실로 불러서 본사로 불러서 본사에서 이제 보면은 어떤 그 부서의 말단 직원 자리에 앉혀가지고 거기서 정말 뭐 커피 심부름하고 뭐 이런 것까지 시키고 이랬어요. 그러나 나의 원래 신분은 뭡니까? 나는 앞으로 그 회사를 맡을 사람이죠.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사람인데,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회사에서 가장 말단 일들을 그렇게 아버지가 계속 시켰어요. 마치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그 성년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그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12살 생일이 지나면 첫 번째 맞는 안식일에 이제 그 회당으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성경을 잘 읽어요. 히브리서 성경책을 잘 읽으면 이제 성년으로 이제 거기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랍비가 지적하는 것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뭐 떠듬떠듬 읽는다든지 좀 잘 못 읽는다든지 버벅거린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다시 와라 그러죠. 1년 동안 미뤄지고 거기서 잘 통과가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러 차례가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내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정말 우리 심금을 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공감이 되는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잖아요. 주 은혜 놀라와. 이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정말 그들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우리 구세주가 주님이 필요합니까?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율법 아래 머물고자 한 경우들이 참 많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 율법하고는 다른 문제지만, 율법이 오기 전 얘기지만,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처음 명하셨잖아요. 그가 99세 때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어떤 이 신체 조건이라든지 나이로서는 99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지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자식을 얻겠다고 말씀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99세 때 받은 건 아니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착각했는데 용서하시고, 어쨌든 할례를 명할 때는 그에게 뭡니까? 인제 생식기를 잘라버리라는 거죠. 완전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아예 그 마지막 작은 소망마저도 끊어버려라.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마치 율법과 같이 우리 인생에게 정말 절망감,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할례인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지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할례도 못 받은 하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치 할례가 무슨 자기 삶의 인생에서의 훈장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달으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그 율법을,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선민이라는 특별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지겠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율법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뭐가 되죠? 자기 의만 자꾸 생기고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서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나는 특별 어떤 우월의식, 선민의식을 갖게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요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세요. 보면요. 특별한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그렇잖아요.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요 배경이 가장 괜찮은 사람, 모든 퀄리피케이션이 제일 괜찮은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는 결국 실패하잖아요. 나머지 11 제자들 보면 정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갈릴리의 정말 촌부들 아닙니까?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유컨대 이런 거죠. 가정교사,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가정교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가정교사를 왜 붙입니까? 왜 부모가 가정교사를 데려옵니까? 애가 공부를 잘해서 데려올까요? 공부가 부족해서 데려올까요? 부족하니까 데려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공부 잘하는 애에게 뭐 학원이 필요합니까? 학원 안 가도 전교 1등 하는 애를 뭐하러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뭐하러 가정교사를 보내겠습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머리도 나쁘고, 뭐 정말 성적도 안 나오고 스스로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니까 억지로 막 부모는 가정교사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교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는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야, 나는 이런 가정교사한테 내가 배우고 있어. 아무개한테 굉장히 유명한 선생이야. 근데 너는 그잖아요. 중요한 것은 가정교사가 아니죠. 물론 좋고 유명한 능력 있는 가정교사를 만나게 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를 통해서 내가 실력을 얻지 못하면,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성도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죠. 뭐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이 누구시라고 자랑하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죠. 근데 너는 본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정말 유명한 교회,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잘하는 거지만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요, 정말 이 세상의 도덕률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이 세상의 도덕에 의해서, 도덕률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죠. 성경을 모른다 이거죠.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율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없어도, 자기가 성경을 몰라도 율법 아래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을 크게 보면 하라, do's, 그 다음에 하지 말라, don'ts, do's and don'ts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크게 보면요, 율법을요 나눠보면. 근데 우리 마음속에 설사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해라,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의 양심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양심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복잡한데 말을 모르는 사람도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알아요. 해서는 안 될 짓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그 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뭐 유행가 얘기하잖아요. 뭐 옛날 노래죠. 옛날 그 무슨 가요 같은 건데 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알아. 그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유부남쯤 되겠지. 내가 볼 땐요. 근데 사랑하는 죄이라서 죄도 알아. 뭐 유행가 가사를 우리가 지금 무슨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 안다라는 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성경을 몰라 해도 그 사람도 역시 율법 아래 있기는 마찬가지다. 자기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3절이요. 다시요. 갈라디아 4장 3절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초등학문 어렸을 때는 아직 우리 신앙이 어리고 율법 아래 있었을 때요. 신앙생활에도 율법 아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좀 더 열심히 잘하고 하면은 스스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자기가 좀 신앙생활 잘못하면 당장 주님이 오시면 나 지옥 갈 것까지 생각하고, 쉽게 말 이런 거 당장 혼자 스스로, 이런 것은 다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죠. 초등학문에 있어서 그때는 뭐 한다고요? 종노릇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차피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요. 그 성도님들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신방을 가면 그분의 이제 신앙에 따라서, 신앙 정도에 따라서 이게 신방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이렇게 낮추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좀 깊이 있게 가기도 하고 어떨 땐 조금 쉽게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이제 선교지 같은 데를 가잖아요. 제3세계를 가게 되면 대부분 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은 우리들보다는 대개 지식 수준이라든지 문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쉽게 설교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쉽게. 그리고 예화도 많이 들어주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와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자,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너 잘 들어. 엄마 얘기 잘 들어. 기도 안 하면 너 밥 안 줘. 예를 들어서 오늘 꼭 성경 한 장 읽어야 돼. 안 읽으면 너 오늘 저녁 없어. 밥 안 줘.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말을 하는 부모가 있을 때, 여러분 실제로 밥 안 줄 부모가 있을까요? 진짜 기도 안 했다고 밥 안 줄 부모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이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아이에게 쉽게 꼭 깨닫고 기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강조법이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요, 쉽게 제일 많이 불평하는 게 뭡니까? 불평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나하고 형하고 똑같이 안 주냐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 주일날은 우리 손 목사님 모셨지. 저 토요일날 말씀드렸구나. 손자 셋이잖아요. 얘네들 생일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9번이야. 저희 입장에서는요. 왜냐면 한 놈 생일을 주는데 나머지 둘이 분명히, 자 오빠 생일이야, 큰애 생일이면 둘째 셋째는 자기 생일이 아닌 거 알아. 아는데 큰애만 선물을 주면 두 놈이 삐져. 자기 생일 아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주면 삐진다고. 그러니까 뭐 조금 작은 거라도 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둘째 놈 때는 또 큰 놈, 막내 놈을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9번 사줘야 된다니까. 이게 왜 그래요? 어리니까 하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공평하지 않다. 왜 안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는 공평은 뭡니까? 아이들이 쉽게 얘기하면요, 공평은 그런 거죠.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 아닙니까?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나누는 거, 여러분. 근데 자라서 보면 어떻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주는 부모의 심정을 그때 가서 이해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형 것을 뺏어서 동생에게 주는 게 공평이죠.
그죠? 다르게 주는 게 공평이죠. 때에 따라서는요. 그건 커야 이해가 되는 거지 작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예. 늘 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예. 그러니까 유치한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축복이 진짜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자유함을 모르니까 늘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복을 줘도 복이 뭔지도 모르고, 예, 자유를 줘도 자유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후견이 날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 맞아가면서 야단 맞아가면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 스님 두 분이 계셨대요. 예, 이분들이 이제 시주를 하러 뭐 이렇게 어쨌든 시내에 나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사찰로 절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두 분이 출타했다가 이제 절로 돌아가시는 길인데 그때 때마침 비가 많이 와서 시내가 많이 부른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내를 건너려면 거의 허리춤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난감해서 이걸 어떡하나, 가긴 가야 될 텐데. 그런데 때마침 그 옆에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또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두 스님 중에 한 분이 그 아가씨를 업었어요. 내게 업히라고. 그리고 업고서 정말 스님이 젖어가면서 그 시내를 건넜고, 다른 스님 한 분은 그냥 따라서 건너셨어요. 건너고 나서 시내를 내려줬다. 그 아가씨를 이제 등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두 스님이 가는 길을 산길로 계속 이제 가는데, 예, 또 다른 한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래 종이 종이 아니라 종이 돼서, 예, 그렇게 아가씨 손을 잡고 살을 대고 등에다 업어주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예, 당신은 파괴승이라고, 너는 파괴승이라고, 타락했다고, 예, 이제 아주 큰 실수를 했다고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씨를 업었던 스님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쭉 가요. 거의 절간 가까이 왔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그때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분이요. 나는 아까 아가씨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렸는데 너는 아직도 그 아가씨 생각만 하고 있느냐고. 예. 누가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예. 그잖아요. 예. 이것이 신앙의 차이고 수준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주의. 왜 형식주의에 빠질까요? 유치해서요. 아직요. 자기가 아는 건 그게 다니까,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생긴 강대상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불편하지 않는데요. 이게 불과 한 20년 전만 가면요, 이런 강대상이 허락이 용납이 안 됐어요. 아시죠? 강대상 가면 이렇게 큰 거 막 이렇게 포도나무 그려 있고 막 그냥 보좌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목사님들은 꼭 가운을 입어야 되고, 가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예, 가운이 좋다고. 예,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넥타이도 안 맸는데 더워서 안 맸어요, 그냥요. 예. 근데 예전 같으면요 큰일 나죠. 예, 왜? 근데 사실 무슨 은혜가 넥타이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자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야겠지만 왜 형식주의에 그렇게 빠져서 순서를 따지고 하는 이유는 바로 유치해서, 예, 그렇게 신앙이 어리고 미성숙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 유치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예, 선생님, 쟤는요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데요. 일러. 예, 근데 진짜 정말 은혜 아래 있다면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깜빡 잊었나 봐요, 하나님. 예,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정말 사랑하는 아이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 밥 잘 먹게 해주고 건강해 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해야 그게 더 성숙하고 은혜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이르죠. 누가 그랬다고, 제가 기도 안 했다고, 제가 그냥 밥 먹는다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의 차이고 수준의 차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제가 여러 각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참 자유를 누리려면 주님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가운데 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성숙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예, 이런 말씀이에요. 예.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이요. 예. 같이 한번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어렵지 않아요. 때가 참에, 때가 되매.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예, 예수님도 항상 때를 얘기했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던지요. 예, 그런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때가 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언젠지는 몰라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죠. 크게 보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그죠? 예. 그리고 우리 각자 인생에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때가 차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자에게서 났어요.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계셨어요. 분명히 율법 아래.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속량하시고 그런 거예요. 속량하시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신앙생활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초등학문으로 그렇게 정말 자유함이 없이 아까 정말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자라잖아요. 힘들게.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받을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정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부여되어 있는데 그 때가 오지 않아서 그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부지런히 우리가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때가 되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부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모든 것을 받아서 상속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올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다시요.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유익은 여기 보면 속량이라는 말을 쓰셨죠. 속량. 예. 뭐 우리에게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데 성경에 가끔 나오지만요. 예.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당시에 그 노예를 비싼 값으로 사서 그 다음에 그 노예를 놔주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를 비싼 값으로 사서 데려다가 종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자기 노예를 삼는 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예를 사서 그냥 놔준단 말이지. 그냥요. 이거 대단한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비싼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자유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속량되기 전이나 속량된 후나 내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왜? I don't know. 그냥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예.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값없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그냥 우리를 종으로부터 사서 건져주신 것만도 자유케 주신 것만도 어마어마한 복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뭘 했다고? 예. 아들 삼아 주셨어. 우리 왜 손양훈 목사님 그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예, 당신의 그 두 아들이 정말 그 공산당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예, 정말 그 대창으로 찔러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어떻게 했다고? 용서하셨어요. 용서만 하신 게 아니라 양자 삼으셨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남의 얘기고 글로 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아우 대단하다 그냥 아우 정말 귀한 목사님이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이게 실제로 우리 개인 내 얘기라면 불가능 정도가 아니죠. 이건 아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떳떳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한 게 뭐 있어요? 그잖아. 하나님의 자녀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정말 우리는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안 해. 그런데도 기도 생활도 잘 안 해. 그런데도 예배도 잘 안 드려. 그런데도 헌금도 다 띄어먹어. 그런데도 내 아들이래 내 딸이래. 아무 감동도 없죠. 예, 오늘은 다 헌금 잘하는 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 띄어먹죠. 예.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면 우리도 왜 철든다고 그러잖아. 쉽게 말하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크고 나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건 언제 알아요? 커야 알아요. 예. 어렸을 땐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고. 예. 내 친구 가운데 한 놈은 그런 놈도 있었어요. 용돈도 안 주려면 왜 낳냐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참 맞는 얘기 같았어요. 왜? 용돈은 항상 부족하잖아. 예.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어머니가 뭐 애가 용돈 달래는 만큼 주는 어머니는 아마 없을걸요. 항상 안 주려고 그러고 나는 어떻게 해서 더 타내려고 하고 뭐 이러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내 친구 하나가 아주 그때 당시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더라고. 용돈도 안 줄 걸 왜 냈냐고 뭐 이러는데 되게 맞는 얘기 같은데 이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천천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너희가 무엇이므로? 아들임으로. 너희가 자녀임으로, 딸임으로.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니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뭐 한다고요? 예, 유업을 받을 자예요. 유업을 받을 자. 예. 유업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상속받는다는 거잖아. 아버지께 내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당장 지금 이 땅에서 무슨 돈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가져봐야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예.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예, 욥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벌거벗고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유업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받아요? 아들이니까 받아. 아들이니까. 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는 거야. 뭘 일을 많이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착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니까 주는 거야. 예. 아들이니까. 예. 참 여기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스피릿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아바 아버지가 나와요. 여긴 아빠 아버지. 나는 왜 아빠보다는 아바 아버지가 우리 그 입에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쪽이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뭐 아빠라고 그래도 좋고 아버지라고 해도 좋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이 온전히 믿어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눈을 감고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다 같이 아버지. 느낌이 와요? 아버지라는 느낌이 오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안 돼.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돼. 그냥 하나님이야. 이매지너리 신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것까지 돼. 근데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란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잖아요. 감히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은혜 아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게 전체예요. 내용은요. 그래서 제가 종과 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잘 만들어 주셨네. 잘 보이세요? 와, 일로 보니까 더 멋있구나. 첫 번째 종 보세요. 첫 번째 종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종이 무슨 재산이 있어요? 아들은요, 그냥 아버지께 다 내 거야. 부자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아들인 것 같은데 자기가 아들인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버지의 진짜 아버지됨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누구예요? 탕자의 형. 나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고 아버지한테 막 컴플레인을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이 뭐죠? 내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지 못했느냐고. 다 네 건데 너 그거 몰랐어 여태까지? 그러고 여태까지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다 그러고 있는 거야? 같이 살고 다 아들이라는 호칭도 다 받고 있는데 스스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집안에 있는 탕자.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그 탕자로 그렇게 정말 고생하다가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집안에 있는 탕자는 뭡니까? 집안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저 아버지에게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고 눈치만 보고 살고 이런 아들들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내가 그런 아들 봤어요. 요즘도 그런 아들이 있더라고. 아버지가 아주 잘 살아요. 그랬더니요, 아들이잖아. 자기는요, 아들이면 아버지께 다 자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아버지 앞에 가면 연극을 하는지 몰라요, 아이가. 내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거면 다 내 거지. 그냥 내놓으라고 그래도 되는 거지, 아니 할 말로 당당하게.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종이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주인의 재산 관리인이에요. 매니저예요, 그냥요. 주인 거를 자기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아들은요, 아들은 그냥 다 물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거죠. 사실 우리가 행위로 따지면 우리가 바리새인만큼 살겠습니까? 그잖아요. 행위로 따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들이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요, 종은 항상 주인 아래에 있어요. 항상 주인 아래에 있으니까 두려워요.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받을 자일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종은 주인을 따라할 수는 있어, 모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날 때부터 그냥 닮아. 따라할 게 없어. 그냥 그냥 자식이니까 그냥 닮아버려. 끝난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섯 번째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고요. 예, 아들은 자유해. 예, 자유하다고. 예.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못 봤죠. 예, 우리 막내 손자애가 예, 오늘 아주 어와나 첫날이에요. 걔가 이제 나이가 됐어. 오늘 얼마나 익사이팅했는지 몰라. 그래서 예배 전에 어와나 시작하기 전에 갔는데 얼마나 뛰었는지 얼굴이 다 젖어가지고 땀 범벅이 돼서 왔는데 목이 마르잖아. 당당하게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물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여기 물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마시는 물인데 이 물 이거 아무나 못 가져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와서 물 달라는 사람 아직까지 없었어. 내가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근데 손자니까 와가지고 그냥 내놓으래. 예.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줬죠. 뭘 물어봐. 그냥 가져가도 되죠. 아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섯째, 예, 종은 늘 쫓겨날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아들은 쫓겨나는 게 어디 있어? 쫓겨나는 게 여러분, 예, 그런 걱정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일곱 번째요. 종은요 그날 생존에 관심이 있어. 살아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요. 근데 우리는요, 아들은 멀리 보면서 계획을 세워요.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예. 여덟 번째, 종은 돈 받을 생각해. 얼마나 주실래나. 예.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일해도 돈 받지는 않아요. 그거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칭찬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일인데 뭐. 어차피 다 내 건데 뭐. 그죠? 예.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늘 불평이 많습니다. 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늘 예, 불평이 많아요. 왜 선한 일을 하는데 나는 복을 안 주시느냐고. 내가 11조를 그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않느냐고. 예. 내 왜 장사가 잘 안 됐냐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느냐고. 뭐 이런 불평들이 늘 있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한 가지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잘 되면 어떻고 못 되면 어떻습니까? 더 주시면 어떻고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 안에서 항상 나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그겁니다. 신앙은 은혜 아래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같이 지난주에도 한번 불렀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모자룩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루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온전히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은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아버지의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주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오늘도 주의 정말 은혜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비리에레와 올 나라바카라바리에레와 성숙한 아들로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온전히 복음 안에서 성숙한 아들로서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변화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의 자유 가운데, 복음의 자유 가운데,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진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준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용모는 분명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정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주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해준 주의 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정말 은혜 안에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더욱더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하나 찬양합시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있는 모든 것 다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 유업으로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에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격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사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의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해 주시기 바라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오늘도 저희 기도 받습니다.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 삶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이걸 견뎌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오늘까지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 하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삶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늘 같이 하시고 복의 복을 같이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카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주하는 참된 자유와 기쁨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꼬라바리 야라바 소리야라바 꼬라바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까라바리 몰라라바라바 야라바 꼬라바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없는 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을 주여 정말 축복해 주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불을 내려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이 안에서 주여 정말 주님 바라는 길만 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꼬라바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주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나와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과 참된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놀라운 복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서 오늘도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